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히브리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히브리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한 절반 정도가 자연스럽게 눈을 이렇게 감으시고 또 거기서 또 절반은 허공을 보시면서 이렇게 헷갈릴까 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여섯째 날 또 둘째 주 첫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어를 이제 나는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만 하면 섭섭하죠? 한 번만 더. 시작.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다섯째 날 다룬,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다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 것, 그렇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그리고 완전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은 뭐가 나올까요? 내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겸손한 척 하세요? 자, 즉 뭘 말하는 거죠?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축약하면 바로 승천과 다스림입니다. 사도신경의 작성자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좀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그 마가복음 16장 19절처럼 하늘에 올려지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가장 온전하고도 상세하게 다루었어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고 하셨으므로 그 하늘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승천하신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까지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부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신 주께서 승천을 통해서 만유,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세대를 지탱해온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때 죽으셨어서 끝이야. 그때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다스리시고 날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 수천 년 동안 핍박받고 박해받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 즉 승천을 통해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보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려지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9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도 올려져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올려지다, 헬라어로 헤파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서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서 올리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다라는 말이 되지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승귀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셨죠. 여기서도 높여, 헬라어로 휘페립소라고 하는데 이 또한 위로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높이기 위해 그분의 승천, 곧 하늘로 올리심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푸른 창공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이 땅에서 하늘로 공간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권능이 충만한 차원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본 것은 잠시 동안의 어떤 가시적인, 그들의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수직 이동, 하늘로서의 어떤 그런 이동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동시에 높아지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올려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천사들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여기서도 올려지신으로 되어 있죠. 올려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어요.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이처럼 승천이 있었고, 이 승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물을 그곳에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즉 오른편이라고 했고,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자, 여기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즉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서, 여기선 이미 승천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어요.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편 110편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느 쪽에 앉으라고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 이렇게 모두 다 오른쪽 우편에다가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냥 내 곁에 앉아 있으라, 하늘에서 자기 자리에 앉히사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해도 의미가 전달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또한 보좌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뭐 보좌에 앉으신다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피곤하니까 보좌에 앉으실 이유도 없지요.
자,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1차적 의미로는 왕이 정사를 돌볼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앉는 의자라는 1차원적인 뜻에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통치 행위로 그 의미가 넓혀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보좌, 왕좌, 권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아니, 저놈이 내 왕좌를 노려? 역적의 무리가 내 권좌를 찬탈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역적이 왕이 앉는 그 의자가 탐나가지고 그 의자만 쏙 빼가나요? 아우,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고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저 의자 내가 뺏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왕권,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들어 올리심, 즉 승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편에 앉히셨다. 또한 왕으로 삼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편, 오른쪽은 뭔가? 하나님이 보좌에 직접 앉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우편, 오른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방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권위와 힘과 영광, 존귀 등을 더욱더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주님의 왼손, 여호와의 왼팔, 이런 본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오른팔, 오른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특히 강조하고 또 도드라지게 묘사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 뭐예요? 아, 내가 그렇게 권위가 있고 뭐 왕권 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날 그렇게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행하신다, 그것을 아주 극대화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서의 우편은 뭘 말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왕권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신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단지 영광만을 취하시고 영광만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왕으로서의 사명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왕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그분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즉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성부께서는 그 아들을 높이셔서 모든 보좌 위에 뛰어난 보좌에 앉히셨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충보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권세와 왕권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저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이 단지 예수님 개인의 영광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시대의,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할 특별한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또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사탄에게 대항할 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속 거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이 우리에겐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더욱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또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혼란한 시대에 극심한 박해와 여러 이단들의 미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장래일,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셨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미래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어디에 속해 있는가와도
연결이 되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한 우리까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들어 올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까지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도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을 때 확신이 담긴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가신다, 승천하신다고 했고,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고,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높아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엄혹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주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다. 내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과거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현재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백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며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그 영광을 덧입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